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제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으로 저와 이런 인생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전환입니다. 인생의 전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약속된 부활과 영생이 되게 있다는 사실 또한 간직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그 목적이로구나, 그것이 내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다양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이 되었다는 분명한 가치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질병 속에서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지면 순수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평소에 붙여있던 생각들 그때 한번 이렇게 다시 꺼내봅니다. 평소에 소홀했던 관계들,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와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에 걸린 겁니다. 극심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고치소서 그러잖아요. 또 다윗이 병드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질병에 걸린 겁니다. 악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4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병상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괴로움이 된 것은, 질병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그가 이처럼 질병으로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 악한 무리들의 그 비웃음, 비아냥, 이것이 그에게 더 큰 괴로움이 돼요. 그리고 그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그의 친한 친구들이 결국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죽기를 바라는 원수들의 악담. 수군댐 7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꾀하며. 수군거리는 거예요. 헤아려고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쾌재를 부르는 거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괴로운 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때때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믿는다며, 기도한다며, 목사라며, 정말 이런 고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이 될 텐데도 때때로 고난 속에서 괴롭고 또 그 괴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소위 불신자들의 조소와 그 조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낙심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 같은 그 시련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삶에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나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들을 보응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건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낸 뒤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의 기도를 끝을 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그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완전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수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